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3장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32장 24절에서 30절 또한 3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당신의 브니엘은 어디 있나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저는 진짜로 인간적이라고 믿거든요. 야곱이 보면요 고비고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행동으로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바로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행동은 겁에 질려서 자기 멋대로 또 나갑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닌지. 야곱이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라반에게 착취를 당했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통보를 하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그때 라반하고 약속을 하죠.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계속해서 섬길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주십시오. 어떤 걸 요구했나요? 양떼, 염소떼 중에서 점박이, 얼룩이 새끼가 나는 것만 제 몫으로 주십시오. 라반이 생각하니까 전혀 자기가 손에도 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양떼, 염소떼 중에서 얼룩이, 점박이를 전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얼룩이, 점박이를 자기 아들들한테 맡겼죠. 그리고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그 점박이, 얼룩이, 양떼를 맡은 아들들하고 야곱의 거리를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죠? 아예 점박이 어미하고 흰 어미들하고 만날 기회를 온천 봉쇄한 거죠.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걸 철저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점박이를 만나지 못하면은
흰 짐승들이 점박이를 날 수 없다. 세상적인 그 진리를 굳게 믿은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야곱에게 속한 건 점박이, 얼룩이 튼튼한 것들로 때를 잃었습니다. 야곱이 뭘 했나요? 야곱이 함께 뭐가 있죠? 우리는 단순하게 나뭇가지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다. 정말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얍삽하게 잔머리를 굴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2, 3주 제가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은, 아, 야곱이 지금 정말로 절박한 심정이구나. 14년 동안 라반에게 착취당해서 야곱의 수중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다. 14년 전에 빈털터리로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14년이 지났지만 빈털터리다. 언제나 나는 내 재산을 모을까?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저를 못 살게 굴어요. 저를 착취해요. 저는 언제나 제 몫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능력이 없는 걸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이렇게 나뭇가지 벗기는 이런 것밖에는 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흰 짐승 중에서 점박이 얼룩 짐승이 태어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나뭇가지를 깎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점박이 얼룩 새끼양 새끼 염소를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야곱이 굉장히 위대해요.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기도를 해요. 한없이 나를 낮추고 기도를 하죠. 그 결과가 뭔가요? 점박이, 얼룩이, 새끼양, 새끼 염소가 때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게 나중에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하나님을 만난 꿈을 얘기할 때 그게 나오죠. 눈을 들어서 봐라. 그걸 봤더니 어미 염소들이 모두가 점박이 얼룩이었더라.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전부가 점박이 얼룩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은, 이 고비만 넘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서원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이루어지면은 까맣게 있습니다.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게, 야곱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말대로 기도를 성취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했나요? 그건 까맣게 있죠. 그리고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나옵니다. 쫓아온 라반과 불가침 협정을 맺죠. 그리고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본문은 라반을 떠난 야곱이 지금 에서를 피해서 도망왔던 길을 역으로 지금 간 여정입니다. 그죠? 역으로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떠나왔을 때 가장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꿈에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셨고, 그리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 지금 라반을 떠나서 고향을 향해 가는 야곱의 꿈에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천사 무리가 나타나죠. 그죠?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징조로 마하나임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나요? 형 에서에게 야곱이 사람을 보냅니다. 내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만약에 네가 누구냐 그러거든 야곱이 보냈습니다. 야곱이 형님에게 보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령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나요? 형님이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겁에 질렸죠. 조금 전까지 어땠나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에 넘쳤던 야곱이 지금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니까 두려움에 접혔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앞길도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야죠. 그런데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근심 걱정이 쌓였습니다. 내 재산,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에서가 재산도 뺏어가고 내 처자식을 해코지 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왜요? 만약에 에서가 첫 번째 가축대를 가져가더라도 나한테는 아직 절반이 남아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몰랐겠죠, 야곱이. 아무튼 절반을 뺏어가더라도 절반은 내게 남았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밤이 되자 모든 짐승떼와 자기 처자식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만 홀로 강에 남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에서가 겁이 나서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광야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도가 지금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한번 볼까요?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32장 9절에서 12절, 9절, 10절 보면요.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찾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 명령대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기도를 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강구를 하죠. 11절 내가 주께 강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게끔 다시 옛날 약속하신 것을 드림입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많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떤 방법을 했다고요? 야곱이 생각하는 거. 지금 가축대를 나누는 그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천사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싹자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하도록 막으실 때 나와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게 그겁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은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리니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나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그려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팡이는 그야말로 길어요. 길쭉해요. 그래서 그걸로 양떼를 인도를 하죠. 양떼를 지키는 데 사용됩니다. 인도하고요. 그럼 안위하는 거고 맞아요. 그죠? 지팡이를 나로 안위하나이다. 막대기는 어떤 용도인가요? 막대기는 부메랑의 용도로 사용돼요. 막대기는 끝이 뭉퉁하고요. 무거워요. 그래서 던지면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됐어요. 막대기를 사용하는 용도는 양이나 염소가 떼를 벗어났을 때 떼에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나갈 때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곳에 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목자가 양떼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없으니까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막대기가 양이나 염소의 다리에 맞아요. 어떻게 되나요? 부러지죠. 그 이야기는 뭔가요? 양떼를 벗어나면은 그 양은 죽은 양이에요. 짐승에게 먹히고요. 혼자 헤매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죠. 그래서 죽기 전에 죽이지 않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양떼에 속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던지는 거죠. 지금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도 무승부였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 뼈를 유골시켰다. 부러뜨렸다.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그만큼 힘들었으면은 이제 놓아줄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이만큼 시험하셨으면 저는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저 그냥 내 길 갈래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내 길 나이웨이 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었죠. 허벅지가 부러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요?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게 뜻하는 바가 뭔가요? 이제는 너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그 이름을 얻게 됐나요? 야곱이 그 막대기를 맞는 시험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간혹 회초리로 때려요. 왜 때리나요? 잘 되라고,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나무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회초리로 때리나요? 안 때리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새끼니까 막대기 던져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새끼 데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새끼가 아니다 싶으면은 막대기 던지시지 않으시죠. 그래, 네 길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야곱다운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그 다음 야곱의 행동입니다. 야곱이 뭘 했나요?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이스라엘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는 행동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가축 무리를 세 떼로 나눕니다. 자기 가족을 세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한번 빛나는 야곱의 잔머리가 증명되죠. 첫째 때는 누가 맡았다고요?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 가운데 둘째 때는 레아와 자식들, 마지막 가장 뒤에 안전한 셋째 때는 라헬과 요셉. 정말로 머리가 좋잖아요. 그 순서가 잃어버려도 덜 마음 아플 순서를 지금 보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어떻게 가나요? 7번이나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으로 지금 에서를 향해서 나갑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삼보일배, 오체투지하면서 이렇게 정구술래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에서에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고 갑니다. 그건 뭔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믿고 있는 거죠. 에서가 내 선물을 받아주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덜해질 것이다. 선물로 마음을 녹이려고 하고 지금 아주 철저하게 비굴한 모습으로 지금 에서에게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녹여놓으셨죠.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둘이 화해를 하죠. 그래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달라고 강권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데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야곱은 에서와 한시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핑계를 댑니다. 어린 짐승 때 어린 내 아이들이 형님 걸음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병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가시면은 나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야곱이 뒤따라갔나요? 형 에서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형은 남쪽 세일로 내려갔는데, 세일 땅으로 갔는데 야곱은 어디로 갔다고요? 북쪽 숫곳으로 올라가죠. 숫곳에 올라가서 뭐래요? 거기에 짐승 우릿관을 짓고 집을 짓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눌러 앉았다는 이야기죠.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숲곳에 눌러 앉았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나요?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곳, 베델로 가는 길인데 지금 숲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짐승 우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몇 달은 아니고 몇 년은 지났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세겜으로. 세겜 땅을 보니까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탐했듯이 야곱도 세겜 땅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세겜 땅을 사요. 집을 그냥 지었던 거하고 지금 땅을 사갖고 정착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땅을 샀다는 이야기는 영구히 정착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뭘 하나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떠날 때부터 그 다음에 라반 소아에 있을 때 또 라반에서 떠나올 때까지 지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무사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썼습니다. 정말로 잘했잖아요. 약속을 지켰죠. 하나님 제단을 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흔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디에 제단을 쌓는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 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세겜하고 베델하고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은
그 허허벌판 베델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세겜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지금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잘한 거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어디에다가 저기 안 보이는 집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안 사는 저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서울을 했어요. 그러다가 소원 땅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원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잘한 거죠. 그죠?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무튼.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다? 소원했던 거. 처음에 소원했던 걸 기억하고 계신 거죠. 자, 제단을 쌓은 건 정말로 잘한 겁니다. 순종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2%가 부족한 겁니다. 제단을 쌓는데 어디에 쌓아야 된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지 않고 세겜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죠. 그 시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야곱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뭐 하나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와 함께 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잊어먹고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라반에 수하해 두셨을까요? 그 20년 기간은 야곱에게만 필요한 기간이 아니고 라반에게도 필요한 기간이고 에서에게도 필요한 기간이죠. 20년 동안에 에서 마음을 녹이셨고 20년 동안 라반을 단련시키셨고 우리 이제 흔히 그렇죠.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라고요? 홀로 왔는데 떠날 때는 야곱 포함 17명, 부인 4명, 그리고 부인 4명에다 애들이 야곱, 요셉까지 11명, 그러면은 16명이네요. 그러네요. 16,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17명인데, 디나가 있구나. 디나가 있어 17명. 17명의 대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라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라반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라반 생각에는 자기가 야곱을 손 안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착취했다고 착각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야곱이 가축대를 이뤘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홀로 왔는데 가족이 17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자, 나중에 야곱이 제대로 제 몫을 받기 시작한 15년째부터 말고 14년까지 무임금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한 푼 없는데 라반이 먹여 살렸죠. 그잖아요. 라반은 자기가 야곱을 착취한다고 생각했고 야곱은 라반에게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라반이 야곱 대가족을 먹여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잖아요. 17 대가족을 먹여 살리려면은 야곱이 일당 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양치기 일당 가져가지고 17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런데 17명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걸 야곱도 모르고 라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야곱에게 계속 복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감사하지만은 행동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긴 한데 2% 부족한 그런 순종을 하는 거죠. 분일이 어떤 것이죠? 분일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야곱의 허벅지를 부러뜨리신 곳, 그곳이 분이엘이죠. 분이엘은 하나님을 정말로 직접 만난 곳이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야곱을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고, 야곱의 인생 여정을 정말로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길을 바꾸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분이엘입니다.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에 있어요? 분명 분이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소원을 했다면 그 소원을 100% 지켜야 되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소원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2% 부족하게. 소원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베델이 아니고 세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아니고 야곱이 보기에 좋은 곳에서 소원을 지켰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 난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쟤들 좀 섬겨라. 1번, 잘못 들었을 거야. 무시한다. 1번,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들었을 거야. 2번, 아프간 말고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구제연금을 한다. 2번. 3번,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단체에 후원을 한다. 4번은 말 안 할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서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은 아니고요. 2번, 3번도 서원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쟤들을 섬겨라,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현지에서 섬겨라. 그랬다면은 2번, 3번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소원한 걸 지키는 건 되지만은 2% 부족한 거죠. 정작 하나님께 소원하는 건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 섬기는 걸 원하신 거죠. 근데 그건 전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2번, 3번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게 그렇습니다.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그죠?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은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소원했지만은 이만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소원할 때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지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야곱이 허벌판 베델에 제단을 쌓지 않고 보기에 좋은, 살기 좋은 세겜에 제단을 쌓으면서도 아마 야곱은 떳떳했을 거예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베델이 뭐가 볼 거 있다고. 하나님은 저 잘했죠? 야곱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특별히 우리 정 집사님, 야곱하고 딱 닮은 정 집사님, 그러고 계신 건 아닌지.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무슨 뜻인지 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저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했어요. 그러면 저 이쁘죠. 저 칭찬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2% 부족한 그런 순종 말고 100%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서운하셨나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 여정이 바뀌셨나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서운한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